어,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온유입니다. 온유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영국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떤 별명과 또 특징이 있죠. 특히 영국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사의 나라다 뭐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젠틀맨.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섬기고 옹호하고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약자에게라고 생각을 이 여성이 약자는 아니죠. 근데 이제 존중받는, 이제 존중하는. 그래서 이제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먼저 하세요. 식사도 먼저 하시고 가는 길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뭐 전쟁이 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다 살도록 배에 먼저 태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성들이 타는 그러한 덕목이 있는 젠틀한 덕목이 있는 그런 나라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증을 함께 얘기했는데 그 존 캐롤린, 제가 이제 처음 벌써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전도사 때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다 이제 만남을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데 그 존이 아내인 캐롤린의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딱 태우고 닫아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초대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가는데 본인이 열고 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근데 저는 저한테 보이려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그랬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20년 이상, 15년 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젠틀해져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젠틀해져야 돼. 가정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젠틀하게. 미국은 참 바쁘죠. 패스트푸드가 가장 발달한 나라 미국입니다. 너무나 아침이 바빠요. 여기도 페어런에 보면은 여기 페어런 애비뉴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뭐 고속도로도 아닌데 아침 5시, 6시부터 그냥 차량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쁩니까? 근데 바쁜 와중에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커피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잠깐 2년 공부할 때 거기서는 아침에 꼭 들리는 곳이 도넛 가게입니다. 한국 분들이 도넛 가게를 그렇게 많이 해요. 꼭 들려서 도넛을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 가끔씩 아침에 프리 도넛 하고 커피를 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서 살짝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들이면 꼭 아침에 카페에 가고 커피를 마시고 뭐 단 거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손님들이 이제 잔뜩 이제 차를 몰고 와갖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한 직원이 주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엉뚱한 커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아주 그냥 바쁘니까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냅니다. 직원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직원이 아르바이트하고 왔는데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괜찮아요. 그 순서인데 바쁜 아침이죠. 천천히 다시 만들어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젠틀한 이 사람의 이 미소와 말투를 통해서 그 카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신경질 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라고 번역됐어요. gentleness, 젠틀입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보면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아 나에게 와라. 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은 가볍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참된 젠틀맨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속속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내면 전체가 겸손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갖고 헐떡거리면서 지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세요. 온유하신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 온유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온유는 겸손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온화하지만 절대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고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온유는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단순히 외적인 태도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통하여 나오는 외적인 온화함, 겸손한 태도,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냉정해지고 온유해지고 온화해져서 그 내적인 그런 약속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 자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감정으로 동화하게 됩니다. 그냥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죠. 분노하게 되고 막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불합리하다.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적으로 컴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에요.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빌립보 서신의 핵심이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서신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런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온유의 절정이에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지면 힘이 없어서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다 갖고 계시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 가운데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핵심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이 얼마나 강한 자제력입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약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강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을 거 없어요. 모든 죄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교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온화할 수 있는 자는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자제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 진짜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다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뭐예요?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온유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갖고 있고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온유하신, 그러나 정의를 시행하는 강인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이제 현장에 들킨 이 여인을 잡아와서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여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고 막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컴다운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인생에서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판단과 정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지를 기다립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상황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참된 힘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독 사람들을 끄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꼭 그 친구에게 누가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상담하고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뭐 친척 중에, 가족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면은 만나기 어려워요. 한두 번은 만나지만 제 친구도 어릴 때 알던 친구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한두 번. 그러면 그 다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타인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 뭡니까 비언어적? 말만이 아니라 눈빛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몸짓을 통하여서 미소를 주고 따뜻한 눈을기를 주고 열린 자세를 갖고, 그러면은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다리 꼬고 있고 그냥 팔짱 끼고 있고 눈은 위아래로 이렇게 꼬라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만나겠습니까? 5분 10분 되면 불편해갖고 그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게 뭡니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거죠. 참 요즘엔 스마트폰이 너무 이제 발달돼서 어디서나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회의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가족들과 먹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물론 혼자 먹을 때야 심심하니까 보도 있지만 가족 먹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갖고 딸을 갖다가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테이프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막 감아갖고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감아갖고 화가 나니까. 가족들하고 먹는데. 적극적인 경청, 들으려고 하는 것, 혼자만 계속 말하는. 어떤 분은 보면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런데 10분 동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뭐 말하려고 해도 계속 10분 동안 말해요. 계속 말하고 15분 계속 말한 다음에 뚝 끊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하고 전화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불편한 거예요. 그럼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을 끊어. 주어 말하는데 말 끊고, 목적어 말하는데 말 끊고, 부사 말하는데 말 끊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니까 딱 아는데 한국말은 안 그렇거든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계속 말을 끊어요. 불편해요. 적극적 경청,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끝까지 말을 들어줘요. 내가 정말 너무나 사회생활 회사에서 너무 지쳐갖고 화가 나갖고 그냥 이 친구한테 만나자 딱 했는데,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내가 그냥 30분 동안 내내 막 그냥 상관 욕하고 막 근데 그냥 눈을 갖다 하고 다 들어줘요. 그렇구나. 30분. 내가 30분 말하는 줄 알았더니 2시간 말했어. 여러분, 그런 친구는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내가 1분 말했는데 너가 그래서 문제야 계속 얘기하면은 그다음 다 안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편안하게 한 사람은요 유머와 유머가 있고 긍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트가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만나면 너무나 심각한 분이 있어요. 365일 심각한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대화가 심각해. 위트를 했는데도 웃지를 않아.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4가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린 뭐 하나가 다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엄청 노력해야지만 뭘 하나 겨우 해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 내면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분은 본성상 이런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언어적 소통이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어가고 예수님을 안기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금방 알아요. 이분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좀 냉담하구나, 이거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품이 넓으신 분이니까, 입가에 미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호랑이 할아버지처럼 쭉 있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가는데, 제자들은요 애들은 가라 자꾸만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라고 간구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는 간구 보면요 주님 보실 땐 나중에 생각하면 좀 내가 그런 걸 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주님은 상관 안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 다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너무나 위트가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천국 복음은요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주님 말씀 들으면요 죽어가는 자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돼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꼭 정신과 의사가 처방 내리는 게 뭐냐면 약만 주지 않아요. 명상하라는 거예요. 명상. 좋은 말, 좋은 거 명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나가서 꼭 산책하라는 거예요. 그게 꼭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묵상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상처받고 메마른 갈라진 영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남편 묵상 너무 하지 마세요. 자녀 묵상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묵상도 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계 인류 평화를 묵상을 엄청 해요.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묵상해요.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화가 뉴스를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묵상해야죠. 주님 묵상해야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지 평강하지.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마음에 품이 생기고 마음에 온유해짐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 배우라. 여러분 저는 성품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배우게 되고 모방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라, 나와 가까이 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질서의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모방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죠. 이런 부부가요 처음에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 만나는데요 20년, 30년, 40년 되면요 말투도 똑같아지고 생김새도 똑같아져요. 어떤 분은 남매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배우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날마다 예수님 묵상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묵상 매일매일마다 연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묵상 많이 해야 돼요. 묵상 연습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닮아가는 걸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25년 전에 미국에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이제 이민 분자들이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우리 한인분들 중에 많은 경우 대부분이 그 비디오 가게에서 드라마를 일부씩 사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제 예배 끝나면은 이 뭐 가방에다가 아니면 보자기에다가 그 20개 30개 시리즈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 그 서로 주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뭔지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이렇게 가방에다가 뭘 한 보따리씩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본인들끼리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휴 목사님 이거요 대장금이에요. 대장금이 뭐예요? 이거 허준이에요. 이게 뭘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디오가에서 일부씩 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20개면 20불이잖아요. 30개면 30불이니까 그걸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사극에 빠진 거예요. 드라마 밤새도록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일 갔다 오고 그러면 너무 지치는데 너무나 이 외로움과 또 지침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드라마밖에 없어요. 드라마가 제일 은혜가 돼요. 그래서 드라마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밤새도록 이제 드라마를 봐요.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토요일날 그냥 한 6시간 어쩔 땐 10시간 막 그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거기 빠졌는데 이제 예배 대표 시간에 아니 이분이 사극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태평성대하게 하신 주님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대화체도 성도들 간의 대화체도 사극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본인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 그러니까 뭘 묵상하느냐가 따라서 사람이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요 예수님만 묵상하지 못하고 다른 거 다 묵상을 하고 그래요. 예수님 많이 묵상해야 돼요. 아삽이 그런 문제에 빠졌어요. 아삽이 다윗 시대 때 그 성가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회를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악인 묵상하니까 일주일 내내 악인 묵상하다가 이분이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 그게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하나님 내가 정말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됐다. 하나님 묵상하니까 이게 내가 묵상했던 모든 것이다. 이게 다 허상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세상은 온유하면은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서 온유하게 되면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온유와 겸손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경쟁적인 사람, 투쟁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을 사용해야지만 높은 위치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교만에 쉽게 빠져서 교만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최초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아니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교만도 정도가 있지. 근데 인간의 교만은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웬만한 교만은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과 날마다 싸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쟁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힘 있는 자가 땅을 얻습니다. 온유하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여기서 팔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우물을 가지고 또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걸 놔두고 다른 데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그걸 빼앗고 막 그러면 또 그냥 놔주고 다른 데 갑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요, 금강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안 납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빼앗겨요. 손해 봐요.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해를 다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빼서서라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상대방이 갖고 싶고 달라 그러면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온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온유와 거리가 멀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굉장히 충돌이 돼요. 우리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매일 싸웁니다. 아삽의 그 고민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크신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삼토와 일토를 화목시키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